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 위기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가정에는 문제가 없는데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배에 위기가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위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항상 예배의 질은 예배차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당시에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거짓으로 예배하는 자들도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거두절미하고 참된 예배자를 통해서, 거짓 예배는 거짓 예배자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에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온통 예배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정작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바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은 지날수록 그 제사는 변질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내가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처럼 이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약시대 때 모든 제사를 폐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침 저녁으로 황소와 염소의 피가 흘러내렸고 또 그 연기가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피하시기 전에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에게 이와 같이 앞으로 하나님께 드릴 새로운 예배 패러다임을 소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를 직접 집도하는 제사장들에게 새로운 예배를 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에게는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천대받고 유대인들에게 계측을 받았지만은 저 사마리아 한 시골에 있었던 무명 여인에게, 그에게는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처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냐,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그런데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드리십니까? 복받기 위해서? 안 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그거는 기복신앙입니다. 오늘 소율이 문답 제1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이 바로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고를 무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거룩한 신령한 의무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는 예배 드릴 때 어떠한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는 시편 100편 2절 말씀처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사실 기쁨이 없는 이 시대, 웃을 일이 없는 이 시대, 6일 동안 피곤에 쩔어 있는 우리들이 단 하루 주님 앞에 나와서 1시간 예배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말씀에는 아멘으로 수긍하지만은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표정이 또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350년 동안 요셉 이후 350년 동안 그들은 애굽의 창살 없는 감옥에서 노예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넌 뒤에 그들의 얼굴 표정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것은 없던 돈이 생겨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매일마다 드리는 혹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말씀을 들어서는 기쁨으로 예배하라고 하지만은 몸이 반응을 하지 않고 얼굴 표정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맞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말씀을 붙잡지 않았다면은 죽을 목숨인데, 이 땅에서도 죽을 목숨이요 저 하늘 날아가서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멸의 존재인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무엇보다도 말씀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니 이것이 감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에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문을 열면 나무 재질로 만든 문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 비유에 잔치에 초대함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받고 내어 쫓김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 받은 자가 적다. 준비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네 번째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시편 86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자의 자세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경외함이 있습니까?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1646년에 하늘나라에 능통한 15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1000번이나 회집한 뒤에 한 책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 보면은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벌써 수백 년 전에 10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사로운 구실로 예배에 빠지는 태도를 금한다. 교회에 들어와 절하지 말 것, 예배 드릴 때 목사만 주목하여 볼 것, 속언대지 말 것, 늦게 와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지 말 것, 멍하니 다른 데를 보고 있지 말 것, 잠자지 말 것, 자기도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드리게 방해하지 말 것, 부득이하게 늦었으면 예배당에 들어와 혼자서 예배하지 말 것, 미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비할 것이라고 한 수백 년 전에 예배 모범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날 과학의 문명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기기가 발달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참으로 엄숙한 시간 아닙니까? 그런 장례식에 만약에 핸드폰 벨이 울렸는데 그 상황에 맞지 않는 핸드폰 벨이 울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실례입니다. 큰 실례입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가 아니라 예배 시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목사에게 하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여기저기에서 벨이 울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 같은 몇 가지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핸드폰을 진동으로 해둔 채 전화나 문자 올 때마다 확인하는 것을 금할 것. 예배 도중 통화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들고 나가지 말 것. 핸드폰이 울리면 의자 밑에 숨듯하여 핸드폰에 손을 대고 속삭이듯 전화하지 말 것. 여러분,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 그게 옳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이 자유가 너무나 자유롭다 보니까 때로는 방종이 되어서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 시간 가운데 방해가 된다면 이거는 사람들에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큰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성경과 찬송가면 충분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 이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은 성전에서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도의 모습과 그 중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은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의 내용은 아주 간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세상에는요, 범법자들을 여러분 받지 않습니다. 회사든 어디든 빨간 줄이 있는 사람 꺼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도 아시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의인이니 나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는 죄인입니다. 눈물 콜로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아니면 저는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단과 오늘날 교회와 예배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서 청중 중심의 예배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금이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멜산상에서도 이러한 예배의 형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제사합니다. 어떻게 제사합니까? 광적으로 제사합니다.
자기의 몸을 자해하기까지 제사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열광하겠지요. 사람들이 피를 보면은요 열광하게 됩니다. 좀 과한 표현일까요? 오늘날 예배의 모습은 고대 근동지방 이방 종교 전통과 흡사합니다. 종교 행위에 화려한 시각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청중들의 그 감정을 고조시킵니다. 그리고 자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될 이 자리 가운데 세상에서 한때 유명하고 저명도 있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청중들이 듣고 싶어하는 가려운 데를 긁어줍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실컷 웁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이것이 은혜스러운 예배라고 말들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중심의 예배로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 중심의 예배를 거꾸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사람 중심의 예배를 또 달리 표현하면 이와 같을 겁니다. 성령이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할지니라는 뭡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도심과 이끄심을 통해서 예배할지니라. 근데 사람이요, 성령을 만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한 사람의 첫 성이 뭡니까? 첫 부르짖음이 뭡니까? 엄마야 아빠야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죄를 정케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가 알려줍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또 예배하는 자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럼 이 모든 것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배 가운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또 적지 않아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형법 158조에 보니까 장례식, 제사, 예배, 이 모든 것, 그리고 특별히 설교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사회법이 있습니다. 사회법을 찾아가라도 이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내 안팎 가운데, 또 교회당, 예배당 이 안팎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심.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믿음 좋은 사람, 성령 충만하다고 누가 여러분 보장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그는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하러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 그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불신은 뭡니까?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것. 기도로 충분히 자기 자신을 준비하지 못한 채 예배하는 것. 이것도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또 성도들 간에, 형제지간 간에, 식구들 간에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도 바로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만 받으시면은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은 그것으로만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받으셔서 기뻐하시는데 옆에서 화목하지 못한 채 오늘 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이 이 예배당 한복판에 나와 함께 있다면은 그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화해할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두고
돌아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그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방해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몸은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불순종입니다. 보는 것도 불순종, 듣는 것도 불순종, 말하는 것도 불순종, 모든 것이 불순종인 것. 이게 바로 예배에 방해되는 것입니다. 또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 삶의 우선순위가 결여되어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충만한 채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원인은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할 내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게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게 능력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받지 못합니다. 왜 받지 못할까요? 내 사이즈가 좁아서요?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맡겨야 되는데, 그 짐을 맡겨야 되는데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모자라서 내 안에 충만히 가지고 나온 채 예배하니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방해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되는데, 사실 스가랴의 말처럼 4장 6절 말씀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우리 안팎 가운데 있는 모든 예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이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실 분은 오직 바로 성령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고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구약 시대처럼 우리가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 잡고 염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영원한 단번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형태, 제사의 형태는 똑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 바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곳에 임하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각할 때 거룩한 의무감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또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뒤에 반드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하여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3,000명 또 수만 명이 모였으니까 엄청난 회집 인원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것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두세 사람, 많이 모이면 수십 명,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였을 것이고 찬송하였을 것이고,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초대교회가 한 것은 바로 예배요 찬송이요 기도였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문제 많고 기도 많고 눈물 많고 슬픔 많고 고통 많고 아픔 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얼굴만 내비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한 임금이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당신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야, 정말로 언제부터 그렇게 간이 부었는지 모릅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소를 10마리를 샀으니까 당신의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으니까 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노라고 대답하는 인생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밭을 준 이가 누구냐? 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재물을 준 이가 누구냐? 신앙 좋은 아름다운 배필을 준 이가 누구냐? 건강을 준 이가 누구냐? 시간을 준 이가 누구냐? 달란트를 준 이가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게 잠시 잠깐 맡겨주신 것입니다. 딩동댕, 정답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너에게 준 분복으로 인해서 내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데 어떻게 내가 내게 준 분복으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느냐? 나를 섬기는 자리에 오늘도 서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화자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가 그동안에 쌓고 수고한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부름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양심의 꺼리낌도 없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들 사이에 쌓여서 그 분복들 틈바구니에 쌓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지 못하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너희들은 예배 세수하는 자냐? 예배를 세속적으로 지키는 자냐? 아니면 예배 성수하는 자냐?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며 드리는 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격의 대답이 하나님, 지금까지는 예배를 세속적으로 드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덧입혀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앞으로 남은 생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찾으실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찾으시는 그 대상자 중에 그 예배자 중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이름 석자가 또 그 명단에 올라가는 그런 존귀하고도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